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니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대개 제목으로 삼는데 애가의 첫 단어는 에카로 이는 어찌하여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이 책의 제목을 눈물로 번역했는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담긴 이 노래의 5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애가는 대표적인 알파벳입니다. 애가는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22의 3배수인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 문자의 개수가 22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 C는 1절은 A로 시작되고 2절은 B로 시작해서 각 절의 첫 글자가 알파벳의 순서로 쓰여진 매우 정교한 시인데 애가는 5장 전체가 알파벳 C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이 노래가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요. 이는 첫 번째,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인생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제는 바닥에 닿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에서 다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바닥 중에서도 가장 바닥의 삶을 이야기하라면 단연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남은 세월을 치욕 속에 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이야말로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시절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지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니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고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는 아궁이처럼 검으며 시온에서 부녀들이 유다 성읍에서 처녀들이 욕을 보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현실은 이런 표현으로는 다 말할 수 없으면 너무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오랫동안 굶었으면 피부가 검게 변했을 정도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남은 사람들은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터에서 차라리 단번에 죽었던 사람들이 편했다는 생각이 들던 시대. 옳지 않은 상황과 불의를 견디지 못하던 정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 앞만 보고 살아야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시대. 그래도
그렇게 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하나둘 세월의 흔적 속에서 낯선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었던 시대요. 그 시절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우리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입니다. 20세기 초 사랑하는 이들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던 만국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한을 담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간다고 불렀던 그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말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리라는 강력한 소망과 의지가 아리랑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애가의 결론도 희망에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애가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의 낙관과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락으로 떨어진 개인이 회복되는 것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 전체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희망, 회복의 가능성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노래했는데, 왜냐하면 희망은 보이는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요.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과학자들은 종교가 보이지 않는 허구와 환상을 쫓는 것이라고 폄하하지만 사람은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즉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이 마침내 그 현실로 그 상상을 현실화시켜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능력의 한계든 신분의 한계든 주어진 틀 안에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어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순간을 각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각성이라는 단어는 깨달을 각자의 본성 성자를 써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 즉 우주적인 질서와 그를 만드신 분과 연결되었다는 뜻이 각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신앙,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각성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각성의 의미는 하나님, 그 우주적인 질서를 지으신 그 분과 연결된다는 것이요. 그 우주적인 질서의, 그 세계의 핵심은 질서와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질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약삭 빠르게 행동하고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잠깐 이 땅에서 할 뿐이요. 진짜 세상이 이 땅에 오는 날 세상 모든 일은 사필기정, 즉 발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발음을 회복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애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가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관통하는 메시지요. 에가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 전쟁의 시대에도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 언덕을 넘어왔을까 싶은 수많은 언덕과 고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삶의 고통을 승화시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깨달음 가운데 계속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함께 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늘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요. 사람은 현실이 아닌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노래를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완성은 감정의 훈련과 공감과 연대하는 데 있습니다. 애가는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아비벌 9월,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을 지금도 기념하면서 그날 함께 애가를 읽는데 왜 그들은 나라가 망했던 날을 기억하고 그날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를까요? 대개 국경일은 나라 국자에 경사스 경자를 써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일로 삼는데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날을 국경일로 지적하고 그날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를까요? 이는 첫 번째, 슬픈 노래는 감정을 정화시켜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을 글로 남겨 세대를 이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능력의 바탕이 되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의 본질은 꼭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 중에 사람됨 혹은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사람은 되어가는 존재요 또 격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처럼 태어나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사람으로 되어가는 존재, 만들어져가는 존재인데 그때 만들어져가는 완성은 능력이 아닌 성품을 뜻합니다. 사람됨을 대개 인격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는데 원래 격이라는 단어는 높음과 낮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높음과 낮음은 신분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됨 즉 성품을 뜻하는 것이요. 이는 이성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똑똑하고 셈에 밝아서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일지는 몰라도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의 이면에는 사람은 기계처럼 완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요. 그런 점에서 인간답다라는 것은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하여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감정보다는 이성의 가치를 두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가 축약된 언어 세계에서는 오히려 감정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됨, 즉 인간으로서의 완성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기억력이 좋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추켜 세우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이요 완성에 가까운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슬픈 노래는 연대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가를 함께 부르는 이유는 지금도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왕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따로 세우셨을까요? 예언자는 왕이나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왕이나 제사장은 그들이 태어나는 가문이 있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직무가 정해져 있지만 예언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사야 같은 왕족 출신도 있고 아모스같이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던 평민도 있었으며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 역시 매우 광범위해서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흔히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동시대의 예언자들끼리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참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은 로고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파토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상징하고 파토스는 감성,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적인 분만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하늘에서 냉철하게 그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대안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요.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감정을 담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그들이 말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정을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말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파토스, 즉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예언서를 이해하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완성은 공감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이 날카로워져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진 완벽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타인과 공감한 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비판하신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도 슬퍼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성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전체 다 외울 만큼 똑똑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일로 여겨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늘 평상심과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교육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와 이 사회는 똑똑하고 잘나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일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파토스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시장에서 뛰어놀 줄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과 인격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애가의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 전체가 알파벳 시로 구성된 매우 수준 높은 시인데 첫 번째 삶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애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감을 통해 신앙과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아비벌 9일 슬픈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개인의 영성을 정화하고 이웃과의 연대의식을 다지는데 남들보다 똑똑하고 빨리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이웃과 연대하고 공감함으로써 신앙과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켜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그리하여 고통에 찬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신앙과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쁨과 슬픔을 나눔으로써 세상과 함께 성숙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